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배우자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것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제게 무엇보다도 더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란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부담감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빨리 주시면 얼른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등바등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더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피차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안 드신 거 보니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예, 우리는 고난이 또 이렇게 한두 번 찾아오고 한 번 해결되면 좋은데 삶의 연속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것에 짓눌려서 이렇게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도 오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이 속에서부터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모두에게 사실 찾아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 환경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거기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이 목적과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믿으신가요?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길이시죠? 예, 예수님이 길이시죠. 진리고 생명이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면은 우리가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더 보겠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생각해 하면서, 야, 저는 최근에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신가요? 근데 왜 불평해요? 이제 좀 이따 더 살펴봐야 돼 진짜. 근데 이걸 보면서 이 고난을 또 잘못 통과하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뺑뺑뺑뺑뺑 돌다가 고생만 진단치 하다가, 좀 말의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고생만 진단치 하다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놀라운 유업과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각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이 이제 뭐 구약에서는 광야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하죠 또? 아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죽을 위기까지도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 나오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윗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그 현대어로 번역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 하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허약한 자들이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언제나 서로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 하네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돕죠. 또 소심한 자들, 허약한 자들을 어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칭찬에 좀 인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저는 또 이렇게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참빛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적질을 잘해.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적질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점점점 줄어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도끼비 정도 뭐 느긋한 것 같아도요, 때로는 보면 급해요. 그래요. 근데 참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인내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어째 점점점 참아요.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선을 베풀려고 이렇게 힘쓰게 된 걸 보게 되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 서신은 공동 서신인데 그때 당시 말하 초대교회 말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하는 것처럼 비교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이유까지. 그래서 원형 경기에서도 막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보잖아요.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베드로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은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비난받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란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말씀하죠?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능력이야.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그 초점이, 그 관심사는 사람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물질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주님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어렵고 시작한 데도 있고 또 어쩌죠? 이제 아직 못해서 또 바이러스 때문에 못한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로운 마음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불평도 나와요. 또 하다 보면은 점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계를 분명히 장담하건대 경험할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포기할까요? 예? 예. 또 계속 하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때는 그럴 거예요. 피하고도 싶기도 하고, 아이, 왜 나를 이렇게 리더로 세워가지고 또 왜 나를 여기 이 오이것에 포함시켜가지고 압니다. 말 안 해도. 예. 그래서 때로는 안 나가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님 안 하고 다른 사람 좀 세워주시면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만 여러분 성도님들과만 생활하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불렀지만 다시 어째요?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이렇게 왜 보내실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살아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부딪힐 때가 많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때요? 내가 또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고난을 통해서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죄를 그치고 나머지 때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정말 의미를 알게 되고 잘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성경책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주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적인 삶은 어디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어져 간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는 성화에 가는 거죠. 이 과정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빚어질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빚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소몽이 밖에 버려져 밟힘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게 어떻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는
고난 다가오면 감사하실 축복합니다. 예,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안 되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인 것을 증거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앞장 3절 18절 22절에 보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말을 하면서도 또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뭐라고요? 받으셨다.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의 고난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뜻인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셨던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험을 받아서 뭐를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받은 자들을 어째 능히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다가오고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뭐예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여기 보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왔지만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본을 보면은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대표적으로 성경 한데 쓰였던 그 사본들인데요. 그 고난을 받으셨다 뒤에 뭐가 첨가됐냐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게 누구를 위하여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다가올 때마다 누구를 그래서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두 가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였단 말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째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사 죽으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따라오도록.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면 항상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 고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하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죄의 권세 다 처리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오라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딸에게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아멘. 예, 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 환경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고난 주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사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지금 베드로 이때 당시 쓴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죽음이 위협까지도 다가온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사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그렇게 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점차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면, 특히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요? 우리로 그 본을 끼치셔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을 또 배우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냥 말뚱이 찾아보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 그냥 걸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합니다. 그렇게 고난에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삼으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가지셨던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온유했던 대속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온유했던 그 대속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지상 모든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그 뜻은 뭐냐면 스스로 무장하다, 또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취하라. 왜 그럴까요? 전투기 때문에. 전투. 그리고 이것은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뭐예요? 해야 된다, 그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직면에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때 가졌던 그 생각과 그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스스로 정신무장을 해야 돼. 싸울 준비 태세를 어찌해야 돼요? 갖춰야 돼.
그 준비 태세를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해 오면 맞아야 돼. 여러분, 그 갑옷을 입지 않고 우리 몸을 한번 누가 꽉 찔러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 어떻게 돼요? 왜 나를 찌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더 있는데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같은 마음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마음. 왜 그랬을까요? 잠언서에 우선 말씀 보면 4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키는 만한 거는 뭘 지키라 하죠?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면은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 이 연단은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가온 그 연단이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런 꿈은,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렇게 광야 학교를 갈 때, 여러분 모세는 안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는가요? 아니요, 같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광야를 4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만날 때 어째요? 혼돈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어째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가세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 한번 보실렵니까? 4장 12절. 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여기서는 고난을 불시험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뭐 어떻게 말하냐면,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손님 접대하듯이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한테 오면은 내 쫓아버려요? 공손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데 다가오는 연단을 뭐로 말하냐면 불시험으로 말하고 있는데, 불시험은 뭐냐면 그렇게 그 연단이 불시험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 고통스럽게 타는 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막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지, 분노가 타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예, 올 때는 정말 불이 활활 타올라요. 혹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불 활활 타오를 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연단하시려고 오는 이 오는이란 단어가 뭐냐면 현재형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게 이미 전에도 경험했고 지금 현재 그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고난이 어째요? 온다, 그 뜻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가 어떻게 와요? 한 번만 와요? 계속 오잖아요.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그쳤다 조용한가 싶으면 또 이제 더 큰 놈이, 더 세게 놈이 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해야 되겠어요, 안 피해야 되겠어요?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면요 더 큰 고난 와요. 예.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 피했는데 뭘 만났다, 그죠?
호랑이 만났다 그런가요? 예, 피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출애굽한 후에 적과 끓는 가나안 땅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건 너무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 시험을 했다고요?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성숙된 자라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함부로 약한 자들도 대하지 않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그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째요? 악을 선으로 갚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에는 뭐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많이 겪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을 서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어때요? 산더미 같은 높은 파도, 몇 미터 높은 파도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 안 하고 어때요? 그거를 타면서 즐기잖아요. 막 어떤 게 보니까는 막 이렇게 덮치는데 그 속으로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보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그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음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죠. 이렇게 고난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로 이미 좋게,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렇게 휩쓸려 다가올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휩쓸려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휩쓸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때요? 그 고난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너희도,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아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겸손과 자기 부인을 갑옷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수제자면 예수님부터 얼마나 잘 배웠었겠어요? 그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뭐에 대해 말씀하는지 아시죠?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 그렇게 시험했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겸손과 자기 부인을 갑옷 삼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서로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째요? 새끼 나귀를 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고난에 다가올 때에 이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되냐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삼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냐면 겸손과 자기 부인의 갑옷으로 삼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이기는 그 비결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기억나신가요? 안 나시야 또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의 순간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뭐라고요? 시험의 고난 다가올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십자가의 그 고난 순환은 예수님에게도 큰 시험이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서서 기도한 뒤 손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면서도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겠죠. 있는 것 그대로 말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할 수만 있거든. 내 뜻대로, 막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십시오, 끝까지 어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어땠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째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를 구하지. 나는 예수님 따라갈 때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중대까지 가라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네가 오늘 닭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고 그러고 있을 때 가시에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가지고 채찍을 맞아서 피가 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 고난 받고 계시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과신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과 자기 부인의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그거예요. 한계를 경험할 때 저들을 의지하라고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고난하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원해서 갔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갔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갔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수기 그 12장 13 이 전과 후가 달라진 게 그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다가올 때에 누구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께 처방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라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그걸 배웠잖아.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은 어때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뭐라고 말하죠? 낮추시고. 뭘 낮춰요?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시고 그분의 의지하시고 그분을 도움을 구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아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5절 말씀 읽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있어서 예수님의 큰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영적으로 돌파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에 계실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페트라 주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 구절에 대해서 혹자는 예수의 지상 생활 중 겟세마네에서 드린 고뇌에 찬 기도의 장면에 대한 묘사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0절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 예수의 지상 사역 중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적용시키기보다는 그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이 말씀에 그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었던 그것을 이렇게 기도 장면을 모사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타당하다. 맞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거기에서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사역에 어느 특정한 수간만 말한 거죠. 모든 사역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어째요?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떻게 했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올렸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세넨카스라는 말인데요. 희생 제물을 바치다 할 때 그런 뜻이에요. 올렸다는 바치다 하는.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본 제물을 어떻게 드려죠?
바쳐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재물, 구약에는 재물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뭘 드린 거예요? 재물이 뭐예요? 간구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이처럼 간구와 소원의 뭐예요? 재물을 사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 시험일 때 때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을 이길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뭐라고 말했죠?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시험 이렇게 이기려면요, 고난을 이렇게 배우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요? 십자가 주님 앞에 다 내려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어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자기를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더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눈물과 간구로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소원과 이렇게 간구와 소원을 그렇게 올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뭐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말했죠? 우리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말씀에 아까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들어와요. 자,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누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세요? 우리를 능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거기 19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뭐라고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미쁘신 신실하신 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이렇게 예수님은 아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봐야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너희가 염려를 더한 적이나 한 자 더하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또 허공에 아무렇게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살아계시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말하기 위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하늘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믿으신가요?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요 당신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직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러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아신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져 있어요. 어떻게 자기 백성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요 거기서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언약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언약에 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19절 4장 19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탁하다는 말은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것들라도 그분 앞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분께 우리 염려가 있으면 맡기십시오. 왜요? 거기 5장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로 인해서 우리 염려는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하잖아요. 염려가 오게 되면 마음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게 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좌절이 오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근데 왜 맡기라고 말하죠?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너희의 작은 것이라도 지대하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필요하신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디로 길을 인도하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신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께 어째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펴져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뭐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랬지 말이에요. 자기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장하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런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함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과실을 내리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올 때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좌절과 작심과 절망감 때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그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모든 선한 일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 이 말씀을 너희도 그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것을 현대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언제나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를 자는 패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째요?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살찌는 거예요. 시편 14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러지니라.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소생케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마음,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다윗이 참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요 온마부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 시편 23편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본을 따라서 뒤따라서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믿으신가요? 그래서 스바냐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게 겸손한 마음이 없으신가요? 내게 지금 자기를 의지하고 또 내게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막 겸손한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시고요, 하나님 내게 겸손함을 부어주십시오. 구하라겠잖아요.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제가 좀 간이 기도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왜냐? 내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너희 누구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슨 말이에요? 국률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떠라고요? 겸손과 자기 부인의 옷으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장하시고 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러게 될 때 우리가 허덕이지 아니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탓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고난 받을 때, 시험 당할 때요, 잘 우리 마음가짐 나온 중에 하나가요,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그래요, 사실은. 아니, 내가 잘못했다도 자기 탓을 남 탓하고 있어요. 변명하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 죄 고난 받으신 것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네요. 그의 삶의 모든 사역 전체 영역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사역할 동안에 어떻게 고난 당하셨어요? 조롱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핍박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죽음의 위협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배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억울함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수님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 당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죠? 버림받기도 하고.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묵상하라니, 그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인데, 자, 아까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 왜 고난 받으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이용하는데, 9절 말씀 뭐라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강포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 입에 거짓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짓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발견하면 그냥 옳다 때문에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무지하면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고난의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서 받은 고난을 말해요. 그 어쨌든 애매하게 받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로 인한 고난은 너희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머지는 어때요? 고난을 받으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심지어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 증인들을 봤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거짓 하신 분이 아니세요.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세요. 와서 이렇게 대본에 다 틀려, 안 돼. 또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하셨을까요? 너희를 위하여서. 또 너희들도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의 길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가보시고 그렇게 오라고. 그 승리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도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죄에다가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었다, 구원함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억울하다. 예수님 그때 뭐 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을 실제적으로 누가 목격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걸 목격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배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의 자원은 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 우리 자원을 가지라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뜻이에요.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이 뜻은 또 대신 이어받지 아니하고, 이건 다 모두 미알로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시종일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미알로가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위협이 오고 그렇게 욕을 당하고 그럴 때도 시종일관 죄를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 습관적 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는 그 탓을, 죄를 누구한테 돌렸다고 안 돌렸다고요? 안 돌렸다고요. 안 돌렸다고요. 심지어 내가 너 때문에 이게 십자가 주고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침묵에 입 다물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죠?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너 왜 이거 따먹었어?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만 저 뱀 때문에. 결국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 탓이요? 아니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 육반은 정말 그렇게 많이 말을 탓으로 돌리고 상처를 주고.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잘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아십시오. 그가 아니고 예수님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왜 그렇게 괴로워할 때도 입 다무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본을 끼쳐서 그 뒤를 따라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저 보고 배우라고 저희가 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 탓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변하고 상대방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남을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도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입 다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곳은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교만하다고요? 저도 경험해보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탓하지 마십시오. 리더 탓하지 마시고 리더는 지체들 탓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시면은 하나님이 각자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기를 과신하다 넘어져 버렸고 예수님 부인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기를 원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내 백성 내 영광을 위해 찬송했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르심을 받는 너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했지만요 그게 안 빼지니까 결국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타다면요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때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런 삶은 족하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 삶 그걸로 끝내.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 그것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게 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고난의 과정인데 이 고난의 과정은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숙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육력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 버려진 지난날 여러분의 저와 상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다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지금 활활 타오르는 그 불시험 같은 고난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신가요?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실제가 된 삶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이걸 통해 하나님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 이 고난의 학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우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게 축복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오면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믿으신가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게 그거였어요.
자녀 관계 가정에서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허락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그게 오래전에 안 게 아니라요,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를 믿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난 받을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손님처럼 대해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선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든가 필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조건에 다 우리가 수시로 변해요. 갈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랑 베푸는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 그리고 하나님 안 사람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다.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그 동기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심판마저, 징계마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믿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이거는 사생자입니다. 버림받는 자예요.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체성을 거기서 회복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이용한 겁니다. 징계할 때, 꾸질할 때에, 너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 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서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 되길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 정말 낙심되잖아요. 저도 낙심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이 징계라는 단어를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심을 시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하고 불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과 더 뭐요?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은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알고 사랑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 이끌기를 원하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할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근데 그게요, 개인적이고 또 혹은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했던 것처럼 다 겸손의 옷을 입고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 과정 통해서 그렇구나. 전에는 막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리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환경을 또 사건들을 관계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게 곧 사랑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는 정죄하지 않고요, 나무로 하는 것보다 그랬다가도 금방 돌이켜요. 왜요? 그게 하나님 기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에 가장 잘 보여준 게요, 12명의 정탐꾼 나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이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기를 작정하시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보고한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일순간에 그것 때문에 그냥 뺑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째요? 생각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목걸이 장시로 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되 예수님이 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겸손과 자기 부인의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요, 여러분, 탓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고요,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